형상을 회복합시다. 회복합시다. 옆 사람하고도 인사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와 같은 축복을 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창대케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대로 그 복을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해 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바로 그 복을 주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해 놓고 그 복을 바로 주시지 않았을까? 자, 그 이유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속에 뭐를 먼저 밀어넣어요? 삼일체 하나님을 먼저 밀어넣는 작업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을 먼저 사람 속에 밀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이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를 불러서 바로 그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뭐부터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작업부터 먼저 하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속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삼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쏙 들어가기를 원하시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알아야만이 삼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지 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 확실히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쏙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삼일체 하나님을 그 속에 밀어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작업부터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무슨 작업부터 하셨어요? 떠나라, 버리라. 따라합니다. 본토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그 다음 뭡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라, 버려라. 본토, 친척, 아기 집을 다 버려라. 네가 그거 다 버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복을 주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버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버리라 했는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한꺼번에 다 버렸어요? 못 버렸어요? 못 버렸습니다. 한꺼번에 다 못 버렸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뭐 하라 그래요? 버리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뭘 버리라 그래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아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따라합니다. 세상 풍습을 버려라. 버릇을 버려라.
습관을 버려라. 우리가 세상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과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속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라 그랬어요? 버려라. 하나님은 사탄을 더럽다 그랬어요. 더럽게 여겨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그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사단을 우리 속에 하나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더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다 버리라고. 세상에서 하던 습관, 말, 문화, 풍습,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버려라. 버려야만이 내가 너 속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 속을 깨끗이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라는 걸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만이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버리라는 것은 나한테 손해가 오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요. 나한테 손해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버리라는 것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못 버리니까 아버지를 또 데리고 오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강제로 죽여서라도 떼놓게 만들어. 그리고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또 다 못 버리니까 조카 롯을 어떻게 해요? 자식을 준다 해갖고 안 주니까 양자 삼으려고 또 데리고 가. 그런데 하나님이 버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어때요?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 본토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아비집도 버리고 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약속한 그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주니까 아브라함이 또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종을 또 양자로 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그러면 아브라함 또 어떻게 해요? 버려요. 이렇게 하는데도 자꾸 버리는데도 하나님이 안 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라하고 통해서 아니라도 내가 내 자식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야 됐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따라합니다.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내가 분명히 너한테 약속한 거는 너하고 너 안에 사라하고 사이에서 난 자식이 약속의 자식이고 언약의 자식이야. 그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거는 버려. 네 집에서 내쫓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버려. 그러면은 반발을 안 해요. 하나님 이건 내 자식이에요. 내가 낳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자식을 버려요? 그렇게 안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하면 바로 아브라함은 버려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 자식을 자기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하면 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못 버려. 하나님이 버려라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 못 버리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건 절대 못 버려요. 이거는요 우리 조상제부터 쫙 내려온 건데 이걸 어떻게 버려요? 이거는 못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미련을 가지고 못 버리고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버릴 때까지 복을 줘요 안 줘요? 그거 다 버릴 때까지 안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버려라.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있으면 우리 속이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줄 수가 없어. 복을 담을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부어줘도 그릇이 깨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내 생각에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이해가 안 돼도 아브라함처럼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버리고 나면은 뭐예요? 더
큰 것을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누구를 주셨어요? 이삭을 줬어요. 이거는 분명히 언약의 자식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자식을 몇 살에 주셨어요? 100살에 돼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건 완전 정손주 같은 그러한 자식을 품에 안았으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손주만 봐도 좋은데 그런데 세상에 그 늙은 할매 할아버지가 자식을 낳았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 그 아들 하나 보고 애지중지 키우는 재미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불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번에는 뭐라 그랬다고요?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버려라 그랬어요? 죽여라 그랬어요? 죽여라. 죽여라. 지금까지는 그래도 버려라 하니까 버리는 거는 쉽잖아요. 버리는 거는. 그런데 이번에는 죽이래요. 그런데 차라리 자기 자신이 죽으라 하면 쉽죠. 자식을 죽이라는 것보다 나를 차라리 번제로 드리라는 거 그게 차라리 더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살에 줘놔놓고 세상에 그 아들을 죽이래.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귀한 자식을 언약의 약속으로 주신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죽이라 그랬을까? 하나님은 사실은 이삭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너무 이삭한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명하고 이삭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못 봐요. 하나님은 무조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위에 있어야 돼요. 제일 위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품에 안고 나니까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좋아했다고요? 자기 자식 이삭이 더 좋은 거야. 그냥 이삭한테 푹 빠져갖고 하나님은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놓으라 그런 거예요. 죽이라 그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이삭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한테 너무 폭 빠져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자식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큰 축복을 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도 절대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하나님보다 위에 둬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죠? 그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여러분 돈 좋아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큰 복을 줘서 여러분의 엄청난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안 돼요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엄청난 물질의 복을 팍 부어줘가지고 막 한 1000억이나 부어줬다. 그러면 예수 더 잘 믿을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줬으니까 내가 예수를 더 잘 믿어야지 그럴까요? 막상 돈을 부어줘봐요. 그 돈 관리한다고 바빠서 교회 못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이제 내가 아무리 복을 부어줘도 절대로 우상숭배 안 하겠구나. 그것을 나보다 더 위에 두지 않겠구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아무리 자식이 더 좋아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보다 위에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는 바로 하나님보다 우선,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것이 다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복을 줘서 너무 잘 살아. 너무 잘 살아. 너무 잘 먹어서 병이 걸려.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너무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우선이에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다음의 자리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은 지금 한국 교회가 다 이제 모리아로 하나님이 끌고 가서, 그래서 모리아에서 다 내려놓게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생겨나지 말아야 할 뭐가 생겨났다 그랬어요? 자아가 생겨났다 그랬잖아요. 원래 에덴 동산에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산다 할지라도 뜻, 의지, 견해는 누구 것만 있어요? 하나님 혼자만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 하나만 뜻, 의지, 견해를 가지고 있고 인간들은 그 속에 예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따먹으니까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걸 먹어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뜻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인간은 살아나지 말아야 할 자기의 뜻, 의지, 견해가 거기서 살아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죽이기 위해서, 이것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모리아로 끌고 가는 거예요. 모리아로. 모리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독자 이삭을 내려놓고 거기다가 번제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서 생겨나지 말아야 할 그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자아가 생겨나 버렸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 이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다 이 뜻, 자기의 뜻, 의지, 견해, 자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다 다시 안 나가라 그래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 안에 다 예속되어 있었잖아요. 인간은 자기의 뜻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누가 붙어요? 내가 내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는 사단이 바로 그 통로를 타고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냥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왜 하나님은 꼭 그거 내려놓으라 그럴까? 그거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 사탄이 거기에 붙어서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가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 내려놓으라고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그게 사약이에요. 사약.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 요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사약을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단하고 함께 연합되어 살다가 사단과 함께 지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 꼭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 나한테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버려, 죽여, 그건 아니야 하면 우리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한 그 진짜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 속에 있는 뜻, 의지, 견해를 죽이기 위해서. 그거를 정말로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이삭이 네 거냐 하나님 거냐, 이걸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잖아. 네가 지금 완전히 이삭에게 빠져가지고 이삭이 네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네 거냐 하나님 거냐 분명히 하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합격해요 안 해요?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했어요. 진짜.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자기의 자식을 죽이려고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자식 죽이라 하면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하죠. 못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죽여요? 차라리 나를 죽이라 하면 그게 더 쉽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죽이라는 것을 순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다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냈다 그랬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이삭은 약속의 자식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삭을 죽여서 없애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살리신다. 내가 죽여놔도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이삭을 살릴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쭉 오면서 뭐예요? 버려라 하면 한 개 버리고, 또 버려라 하면 또 한 개 버리고, 또 버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믿음이 점점 이제 성장해 온 거예요. 근데 마지막 꼭지점이 뭐라고요? 모리아가 마지막 꼭지점이요. 그거는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아브라함을 딱 갖다가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을 정말로 죽일 수 있나 없나 하나님이 시험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요. 마지막 꼭지점은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그 경지까지 하나님은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 그렇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뛰어넘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마지막 모리아의 꼭지점에 갖다 붙일 때에 그것을 뛰어넘었어요. 이겼어요. 하나님을 이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합니다. 이제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 하나님 누구에게 그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야, 지금까지는 내가 버려라 하는 걸 못 버리고 계속 그냥 밀어두고 하더니 이제 정말 너는 다 버렸다는 걸 내가 이제 너를 믿겠다. 이제야 내가 너를 알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이제 감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하나님 앞에 합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버리라는 것을 다 버리면 나한테 손해가 돼야 안 돼요?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버리라 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까지 미래의 것은 나한테 안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라는 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돼. 할렐루야.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아브라함처럼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살아도 찬송합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사랑합니다. 이제 이제 너의 마음을 알았다. 너의 마음을 알아. 할렐루야. 이삭을 모리아의 제단에서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뜻, 의지, 견해를 거기에서 다 하나님 앞에 반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알면 누구를 알아요? 성부 하나님을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온 과정을 쭉 보면서 우리 속에 성부 하나님이 들어오려면 아브라함처럼 해야만이 우리 속에 성부 하나님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지막 하나님이 그 모리아의 꼭대기에 딱 갖다 세워서 그 꼭지점을 넘게 할 때에 그럴 때에 이 아브라함이 그 꼭지점을 딱 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늘 모리아에 한번 누워 보실래요? 모리아에 누울 자신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뭘 내려놔야 돼요? 자아가 다른 말로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만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다 모리아에 누워서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를 다 내려놓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확대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따라합니다. 12의 역사, 70의 역사, 60만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아브라함처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기만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확대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뜻, 의지, 견해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되셨어요? 나의 뜻, 의지, 견해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돌려 소리하게 되겠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확실히 이해했나 안 했나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뜻과 의지와 견해를 다 내려놓았나? 자, 그 모리아의 꼭지점을 찍은 아브라함은 이제는 자기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의 뜻은 없어요. 그리고 누구의 뜻만 있어요? 하나님의 뜻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다 죽고 이제 내 속에는 하나님의 뜻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의 뜻대로 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은 누구의 날이라? 하나님의 날이요. 그러면 주일을 지키는 것은 누구의 뜻이요?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내 뜻이 안 죽은 사람은 주일을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내 뜻이 완전히 안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한 번씩 붙이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너 죽었냐 안 죽었냐 하나님이 한 번씩 갖다 붙여요. 그래서 주일날 무슨 일이 있게 만들어요. 결혼식이 있게 만들든지 뭐 초상집이 있게 만들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진짜로 죽었냐 안 죽었냐 하는 시험을 하기 위해서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주일을 지키는 거야. 그런데 내 뜻이 아직 안 죽은 사람은 내 뜻은 결혼식 가야 돼. 그러니까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충돌을. 자, 그런데 여기서 자, 내 뜻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하면은 바로 내 뜻을 내려놓잖아요. 그런데 내 뜻이 안 죽은 사람은 아니 결혼식은 딱 한 번뿐이고
주일은 1년에 몇 번이요? 주일은 52주나 되니까 다음 주에 또 있어. 그러니까 한 번 빠지는데 뭐 어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딱 한 번을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 딱 한 번이 모리아란 말이에요. 모리아. 시간의 모리아는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그래서 뜻을 포기를 해야만이 우리가 1년 52주를 지킬 수 있는데, 내 뜻을 포기를 안 하면은 뜻이 충돌할 때에 내 뜻이 딱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격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네가 시간의 모리아를 넘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딱 한 번만 범하는데도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더럽다 그랬어요. 더럽다 그러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더럽다 하는 거는 너가 사탄에게 네 생각을 뺏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을 더럽다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은 며칠입니까? 365일이요. 365일인데 364일 동안은 가정에 충실했어. 그런데 딱 하루, 365일 중에 딱 하루 외박하고 들어왔어. 딴 놈하고, 딴 여자하고 딱 외박을 하고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364일은 엄청 충실했는데 하루 딱 딴 여자하고 자고 왔어. 딴 남자하고 자고 왔어. 그러면 365일 중에 딱 하루인데 뭐 그것쯤이야 이해할 수 있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안 되지요. 더럽다고요. 더럽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예요. 그런데 주님의 신부인 우리가 주일을 한번 빼먹는 것은 바로 사탄하고 외박한 거예요. 사탄한테 내 뜻과 의지를 뺏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일 성수 안 하는 것을 더럽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겁니다. 주일날 그냥 뭐 한번 빼먹는다고 그거 어때? 그런데 주님은 그거 아니야. 네가 사탄하고 외박했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런 원리 때문에 하나님은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1년 52주 다 주일 성수 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시간의 모리아를 넘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무슨 모리아일까요? 물질의 모리아. 물질의 모리아는 뭡니까? 11조죠. 11조 얘기하면 듣기 싫은 사람이 있어. 하는 사람은 그게 그냥 감사한데 못하는 사람은 11조 얘기만 하면 그 소리가 그냥 거슬리는 거야. 듣기가 싫은 거야. 자, 그런데 이 11조에도 바로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충돌해. 하나님은 10개 중에 한 개는 내 거니까 네가 정말로 네 뜻과 의지와 견해를 다 내려놓았으면 그러면 10개 중에 한 개는 나한테 바쳐라. 이게 바로 물질의 모리아잖아요. 그런데 내 뜻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사탄한테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다음에 하도록 내버려 둘까요? 안 돼요. 사탄한테 마음을 뺏기면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만 하라 그러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11조를 네가 드려라. 그러면 네 뜻, 의지, 견해를 내려놓았다고 내가 생각할 거예요. 할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럴 때 우리가 물질의 모리아를 넘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뜻이 안 죽은 사람은 이거 하기 힘들어. 온전한 11조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1조를 많이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했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복을 주셔도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11조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 적은 사람은 적을 때는 11조를 하다가 돈이 많아지면 11조 하기가 힘들어. 1억을 줬다. 그러면 11조 얼마요? 1,000만 원. 할 수 있겠어요? 아멘 해야 돼요. 1억을 줘도 1,000만 원 해야 하나님이 1,000억을 주지. 정준자 집사님 크게 1,000만 원 어떻게 하는 만큼 1,000만 원 자식은 줄 수 있잖아. 맞지? 자식도 지금은 줄 수 없어. 자식이 돈 주라 해봐. 다 주지. 자식은 다 주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다. 그럼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의 분량대로 주는 거예요. 많이 줬을 때에 그 많이 준 것을 더 11조 많이 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은 너는 물질을 더 많이 줘도 너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더 부어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우물교회 성도들은 이 물질의 모리아를 다 뛰어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이 유명한 거 알지요? 이 벽에 붙이는데 여러분 한 번씩 읽어봤어요? 식단방에. 자, 록펠러 어머니의 첫 번째 유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왜냐하면 록펠러가 이제 아버지는 먼저 죽고 없고 엄마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거든요. 록펠러가 어릴 때 저 벽에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언을 하는데 너는 육신의 부모는 없어도 이제 너의 부모님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네 옆에 있는 너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엄마 아빠라고 불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대신 세운 주의 종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온 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가 이게 네 번째가 뭐예요? 11조요. 11조.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만들어요. 그냥 돈을 벌었을 때에 나한테 수입이 들어왔을 때에 그냥 다 가지고 있다가는 11조를 띄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 어린 록펠러에게 엄마가 너한테 돈이 생기거든 10개 중에 한 개는 오른쪽 주머니에 딱 넣어놨다가 주일날 가서 딱 꺼내서 11조를 하라. 이게 온전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로 만들어서 그래서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 그 도둑질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이렇게 11조 주머니를 분리해서 하도록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하루에 한 장씩 꼭 성경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 번째가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으라. 이것이 바로 록펠러 어머니가 마지막 죽으면서 그 하나 남은 아들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여러분도 자식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유언을 남겨야 자식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 록펠러는 엄마가 남겨주신 이 10가지 유언을 붙잡고 그거 지키다가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됐어요. 록펠러가 당대 세계 최고의 부자가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어머니의 이 유언을 지키면서 11조를 항상 안 빼먹고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 물질의 복을 막 부어줘가지고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주의를 반드시 지켜라. 10일을 반드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냥 매주 와가지고 많은 하나님 앞에 11조들은 이름만 11조지 11조 아니에요. 11조는 뭐예요? 전준자에서 말해봐. 11조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11조예요? 하나님께 저거만. 그렇지. 하나님께 저금하는데 하나님이 10개를 줬어. 나한테 10개를 줬어. 그러면은 한 개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10만 원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은 얼마가 11조요? 만 원이 11조. 만 원이 11조야. 자식들이 용돈 줬지? 얼마 줬어요? 이번에 많이 줬어요? 100만 원 받았는데 그러면 100만 원 받았으면 11조 얼마예요?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인데 뒤에 하면 안 돼. 뒤에 있어. 아니 이유 달면 안 돼. 이유를 다는 거는 그거는 바로 내 뜻이요. 그게 내 뜻이요. 10개 중에 한 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거 내가 써버리면 도둑질 한다 그랬어. 하나님. 분명히 도둑질. 했는 거. 그 도둑질. 소에 내면 돼. 도둑질. 아니 맹년회가 아니고 하루하루 살면서 계속 실천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띠먹으면 도둑질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 돈이 많든 적든 10개 중에 한 개는 무조건 하나님 거예요. 무조건. 자식들이 용돈을 줘도 10개 중에 한 개는 내가 수입을 해서 벌어도 10개 중에 한 개는 용돈 얻은 거 오늘 내가 먹는 거. 남을 말하지 말고 내만 잘하면 돼. 내만 잘하면 돼. 내가 하면 되는 거야. 집을 좀 달달해. 남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나에게 주시. 이번에 용돈. 그런데 하지 말고 정신아 지다니 아멘 해봐. 아멘. 아멘. 그렇지.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 토를 다는 거는 그거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100살의 아들을 주나놓고 그걸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토를 다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토를 달면 안 돼.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11조 잘 해가지고 록펠러가 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리아에서 뜻, 의지, 견해를 완전히 반납하려면 무조건 아멘만 하고 실천해요. 실천. 자, 그래서 우리가 모리아에서 이제 내 뜻을 반납했다는 그 시간에 모리아는 뭐라고요? 시간의 모리아. 시간이 뭐야? 주일 성수. 그 다음에 물질의 모리아는 11조. 11조. 그러면 세 번째는 이 록펠러 어머니가 말한 두 번째 뭡니까?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의 뜻, 의지, 견해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뜻, 의지, 견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 의지, 견해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속으로 이런 사람이 이 목사님도 인간인데 뭐 목사님이라고 다 뜻, 의지, 견해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맞습니까? 목사님도 인간인데? 그래, 목사님도 인간이야. 목사님도 인간인데 뜻을 지키네. 목사님도 100% 다 못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목사님의 뜻, 의지, 견해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땅 계실 때에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바리새인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거룩한 척하고 다니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만 보면 뭐냐? 이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겉으로만 믿는 척, 거룩한 척하고 속과 끝이 다른 거예요. 주님은 속을 보잖아요.
속을 보니까 속은 다 썩어 자빠졌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전부 다 그냥 가식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막 바리새인들한테 욕을 했잖아요. 이 독사이 새끼들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은 들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비록 목사님들이 하나님 뜻대로 잘 살지 못해요. 그러나 목사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무엘이 섬겼던 제사장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이요. 엘리 제사장은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버렸어요. 하나님이 버린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가 죽을 때까지 그 말의 권위를 세워줬습니다. 그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건 뭐냐 하면은 이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예요? 한나가 사무엘 낳기 전에 아기를 못 낳아서, 그러니까 둘째 부인인 본인 나는 아기를 낳아가지고 구박을 하는 거야. 지금 아기도 못 낳는 게 하면서 막 그냥 구박을 하니까 한나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고통 중에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마음을 하나 막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한나예요. 여자야, 네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노라. 이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해줬어요.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한나가 에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축복한다고 뭐 되겠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한나는 그 시로부터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나가 그 말을 믿었다 안 믿었다? 그 제사장이 한 말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자식을 주실 것이다 믿고 집에 가서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당대 최고의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아들로 낳는 복을 주신 거예요. 이 사무엘을 낳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못 낳게 태의 문을 닫았다가 그렇게 고통 중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게 해놓고 그래놓고 사무엘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결혼해서 수북수북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사람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도 그렇고 이 사무엘도 그렇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자식을 낳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죠. 그래서 이 한나도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바쳤어요. 어릴 때 저때로 마을 성전에 갖다 바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비록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가 제사장으로 그이가 쓸 때는 그의 말의 권위를 세워주신다. 그의 말의 권위를 또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비록 주의 종을 세웠는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뭐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은 순종하면 여러분은 복을 받는다. 한나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전한 주일성수, 온전한 11조, 온전히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 이거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냥 순종하면, 그러면 때가 되면 그게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가 될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하면 한나에게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려면 뭘 내려놓아야 돼요? 자아를 다 내려놓아야 돼. 다 버려야 돼.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성수 11조 주의 종에게 순종하라.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너희들이
순종한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이거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다 내려놓아야 이게 온전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하면 너희들이 너희 집 교회를 내려놓았다는 것으로 내가 인정을 하마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바치면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바쳤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 돈이 그냥 10만 원이 나와 아이고 아까워. 아니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무조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날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이제는 모리아를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리아를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전체를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모리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3차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